여러분 효양복을 보시면요,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군사.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군사. 요절 말씀은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만, 7장 2절 말씀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사기 7장 말씀은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꿈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기도원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들을,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뒤에 8장 10절에 보면요, 12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15,000명이 도망갑니다. 그러니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입니다. 순전히 미디안만은 아니고요,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여러 함께 하려는 동맹군들이 있었죠. 13만 5천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것들을 빼앗아가고요, 못살게 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그리고 숨어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도망가야 될 이유가 없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이라는 가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또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오늘은 바로 그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음부의 문들 그랬는데요, 음부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셔요. 그리고 주께서 그 음부의 문들을 부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주가 음부의 문들을 어떻게 부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구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사사기 7장 말씀을 그러니 우리는 잘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 일해 동안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더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유는 우리 앞에 어려움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폭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리고 숨게 합니다. 자녀들이 염려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만 염려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는 세대를 맞이하는 우리도 염려가 많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가보지 못한 곳을 우리가 가요. 누군가는 신나게 앞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약한 사람들은 앞날이 두렵습니다. 아마 해마다 새해를 맞이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이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죠. 코로나로 어떻게 회복될지, 코로나로 흩어졌던 것들이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갈지, 게다가 2022년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뭔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지금 보아서 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는 이 시절이 다른 어떤 때와도 조금은 달라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후보들이 달라서이기도 하지만 선거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갈려 있는지를 봅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편 가르고 그 편을 갈랐던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합리적 생각들, 이성적인 판단들, 그런 것들이 다 마비될 정도로 자기들 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뭔 얘기가 되어도 다 맞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면서 갈갈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날을 꿈꿀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혼란된 일들이 보이죠. 요소수 얘기 요즘 나오는데, 중국이 요소 그것들 딱 막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생기고요. 세계화를 통해서 모든 생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불안한 상황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앞날이 어떨지 굉장히 불안하고 떨리는 시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야 되고, 오늘 여기 이 사사기 7장 말씀을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이스라엘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숨게 만들었던 그 환경처럼 우리의 앞날에도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 13만 5천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7장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제일 눈에 띄는 게요,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시는데 완전히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숫자가 얼마인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메뚜기 같이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센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깨뜨려야 되는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13만 5천이라는 것도 나중에 죽은 사람 그리고 도망간 사람, 그 사람 숫자 헤아려서 13만 5천이라는 걸 알지, 미디안이 얼마나 강한지는 여기 7장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이 시작돼서부터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 미디안의 숫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너희 기드온, 너를 쫓는 군사가 너무 많다. 몇 명이 쫓아왔냐면요, 3만 2천 명입니다. 처음에 돌아가라,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문제 있는 사람 돌아가라 할 때 2만 2천이 갔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죠. 그래서 3만 2천 명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셔요. 그들이 얼마나 센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셔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구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그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거기에 별로 관심 없으셔요. 그것 이기는 건 하나님 앞에 고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백성들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이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 영광과 내 이름, 그것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은 막 주목을 끌기를 원해요. 나 좀 봐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센지 봐라, 우리가 얼마나 센지 봐라. 너희들 이 앞에 와서 두려움에 무릎 꿇고, 너희들 내 앞에 와서 두려움에 숨어야 된다고 세상이 막 외치고 있어요. 13만 5천이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귓등으로도 반응이 없으셔요.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공포의 이야기들을 가져다 줍니까?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염려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이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와서 놀라지 말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하니 너 두려워 말라고. 세상의 문제를 보며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말라고. 베드로가 풍랑 위 바다 배 위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죠. 깜깜한 밤에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뭐 평안하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뭐죠? 모험하고 싶어요. 주님이시라면 나보고 바다 위로 오라고 하셔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시니 주님이 그래 와라. 어렵고 힘들지만 두렵고 떨리는 세상이지만 내가 하니 너 두려워할 것 없다. 바다 위로 와라 얘기할 때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걷습니다. 바다 위를 몇 발짝 걷다가요, 베드로가 어떡하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 그 위를 걷지만 마음에 갑자기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때부터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보면, 이 녀석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 인어공주 물거품처럼 사라지듯이 그냥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었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잡아 건지시죠. 배로 잡아 건지십니다. 오늘 기드온과 이 미디안 사이의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없으셔요. 우리도 문제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기를 원하셔요. 내가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오히려 내 삶이 두려움과 그리고 도망가고 숨는 것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찾기 시작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세상 말고 주님을 봅시다. 세상 말고 주님을 봅시다. 세상 말고 주님을 보셔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문제 보기 시작하고 그거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마음의 의심과 그리고 온갖 혼란이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한 가지 얘기하셔요. 뭐냐? 너무 많다. 이 전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나를 구원했다고, 우리가 구원했단 말 나오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구원했단 말 나오지 않겠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했단 말 나오지 않겠다. 뭐 하나,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얘기 딱 하나 나오게 하시겠대요. 우리의 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절 오는 세대가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서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이 그거였죠.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말하는 것. 이게 결국은 이 대사 하나 꼭 잡고 있다가 끝에 가서 이 대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거 하나 하는 거 그렇게 만들지 않으셔요. 사람들은 그러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승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높은 자리,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됐을 때 이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요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작정하고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 어려움의 시간에서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끝에 가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이 적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지금 오는 그 세대를 내가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우리는 그러니 은혜로 살아갈 거고요, 그리고 은혜로 승리했다고, 주의 은혜로 내가 승리했다고 말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셔요.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 정예를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너무 많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힘 필요 없어요. 32,000이면 꽤나 많이 모였죠. 하지만 13만 5천 앞에선 별거 아닙니다. 그래도 싸워볼 만해요. 한 4대1 정도 되는 거죠. 4대1 정도면 싸울 수 있죠. 그죠? 한번 까짓것 하면 4대1 정도쯤이야. 17대1로 싸우는 사람도 있는데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까짓것 4대1 정도면 한번 해볼 만도 하다. 하나님은 그 마음마저도 그냥 버리게 하고 싶으셔요. 32,000으로 13만 5천 그거 말고 300명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라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해서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도 나올 수 없는 숫자까지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십니다. 이 300명은 뭐 소수 정예, 제일 달리기 빠른 사람, 아니면 팔 힘 센 사람, 그 사람들 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숫자 300입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뭐 300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스파르타의 그 300명, 그 사람들 아니에요. 레오니다스 옆에 있었던 근위대, 어쩌면 스파르타에서 제일 잘 싸웠던 300명이 나가서 페르시아와 싸웠던 뭐 그 전쟁과도 달라요. 그냥 300명, 물 먹는 폼 보고서 하나님이 갈랐어요. 이 사람들은 뭐 사주 경계를 잘하고 뭐가 근신하고,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그냥 300명이에요. 무슨 조건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300명 정도, 아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할 수 없을 숫자까지 하나님이 줄이시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뒤에 전쟁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아요. 전쟁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달리기가 빠른 것도 아니에요. 하는 일은 그냥 항아리 들고 가서 항아리 깨뜨리고 나팔 불고 그리고 소리 지르는 거. 어쩌면 나팔 부는 일이기 때문에 심폐기 폐활량 검사했으면 어쩌면 됐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니까 목청 큰 애들 데시벨 검사해서 그거 뽑았으면 혹시나. 하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소수 정예, 능력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내 삶이 승리하려면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지 되겠다,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본다,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그러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은혜로 한다고 우리 얘기할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달리기가 느려요, 내가 남들보다 덜 똑똑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내 앞날은 어찌합니까? 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께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실 하나님은 우리가 최면에 걸려서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끝에 서서 내가 주의 은혜로 주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못났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능력이 많은 친구, 모의고사 보면 전국 성적 등수가 10자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런 자녀가 있으면 기도할 일 없고, 그거 말고 전국 숫자나 총 시험 숫자나가 비슷한 아이들이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연약하니 기도해요. 또 어떤 때는요, 훌륭하고 공부 잘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 주의 은혜가 인도해 갈 거기 때문입니다. 제일 똑똑한 애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니면 공부 못하는 애는 얘는 틀린 겁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주의 은혜예요. 내 능력 아니에요. 소수 정예가 가는 거 아니에요. 달리기 빠른 사람이 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가 10등 안에 들고 내가 달리기가 빠르고 내가 가진 것들이 많아서 내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앞 세대를 놓고서, 다가오는 세대를 놓고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소수 정예 아닙니다. 내가 소수 정예이 된 거지, 내가 소수 정예이 하나님이 뽑으신 거지, 내가 잘났으니 하나님이 뽑으신 거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300명, 소수가 아니라 소수 정예를 뽑아 놓으셔. 못나고 부족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잘나고 훌륭하고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했다고 말할 사람이 아니라 주가 구원했다고 말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연약한 자들 소망을 가지시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과 힘 있는 것 가진 사람들은 주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으셔서,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주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약한 자도 주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고, 강한 사람도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 소수 정예를 뽑아 놓으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원에게도 다시 한번 소망을 주셔요. 기도원, 너 그래도 겁나지? 그렇다면 한번 가봐라. 네 부하랑 가라.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가서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본문에서 읽으셨습니다. 한 병사가 꿈을 꾼 거죠. 그냥 간단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서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렸어요. 보리떡 하나가 굴러 떡이 굴러옵니다. 그러더니 장막 하나, 그것을 넘어뜨렸다는 꿈 이야기를 누가 해요? 그걸 이제 기도원의 부관이 밖에서 몰래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그 장막 안에 있던 미디안 군사가, 한 녀석이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꿈 해몽이 이래요. 그 꿈 내가 뭔지 안돼요.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날이래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만의 13만 5천의 군사 중에 두 녀석이 꿈 이야기하는 걸 듣게 한 거예요. 얘네들이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지, 얘네들이 멍한 애들인지 누군지 기도는 알지도 못합니다. 꿈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꿈 해석도 황당합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은 거죠. 그런데도 기도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황당해요. 그 해석이라는 게 멍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 그 얘기도 남들이 들으면 이게 뭔가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도 어쩌면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도 기도는 이 꿈 같은 이야기,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붙잡습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사람들이 묻죠. 너네들 그렇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붙잡고 용기를 얻냐. 기도원이 이 말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우리도 좀 비슷합니다. 기도원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제가 말하는 이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이 말들이 여기서 선포되는 말이 왜 우리에게 용기가 됩니까? 이 말씀들을 왜 우리가 붙잡습니까? 그 이유는 이 기도원이 먼저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말씀 들어라 얘기해 주셨어요. 어쩌면 내가 가장 정확한,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내가 필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이 내가 정말로 사랑을 간절히 요구하고 그것이 필요한 그 시간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입술을 통해 선포되기 시작해요. 늘 그런 식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구역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내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시간까지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될 겁니다. 가장 적절할 때 그 말씀이 들리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주께서 이런 시간들을 주실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황당한 설명이고 황당한 해석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됩니다. 저 풍랑 있는 바다 위를 주가 걸으신다고 말을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뭔데? 그게 너에게 용기를 주냐? 그게 무슨 용기를 주는 말이냐? 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에게 전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으니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라고 해석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데? 진짜로 있지도 않지도 않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건에다가 거기에다가 그것이 네 삶을 바꾼다는 이 황당한 해몽이 도대체 뭔데? 라고 물을지 몰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 기본과 불안은 전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그 중요한 시간에 들리기 시작할 때 기도원과 불안은 용기를 내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 와서 그리고 내 영혼에 박히기 시작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뜻으로 받아 용기를 얻으시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잘 오셔요. 담임 목사 하는 이야기 잘 들으셔요. 그 말 들리는 거예요. 구역에서 함께 모여서 격려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들 하셔요. 황당한 이야기 같고 별말 아닌 말 같지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구역원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권면하셔요. 그리고 용기를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이 두렵고 어려운 세상에 적들이 우리에게 와서 빼앗아가는 이 힘든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해석과 적용, 그것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귀한 강함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부르셔 은혜로 이룰 걸 아셔요.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게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전쟁 싸움터에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싸움이라는 게 우스워요.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가는 거죠. 이 사람들 그렇게 날랜 사람들 아니에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무슨 들고 있던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그 유능한 방위들 같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진가에 섭니다. 진사면, 그것도 13만 5천이 있는 그곳에 300명이 둘러서봐야 얼마나 서겠어요? 진 깊숙이 못 들어가요. 본문을 보면 진가에 바깥에 쭉 서 있습니다. 횃불 들고 서 있어요. 하는 일은 항아리 깨뜨리고 그리고 서서 외치는 겁니다. 군사적인 기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아리 들기, 항아리 깨기, 아마 군사적인 기술 중에서 최고로 어려웠던 거, 이 사람들이 하기 어려웠던 것은 그 횃불을 항아리 속에 잘 숨겨놓는 그 일 정도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있어야 돼요. 용맹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 깊숙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군사적인 기술도 없고 용맹함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해야 되는 건 깨는 일이에요. 항아리 깨고 외치는 거예요. 그걸 누굴 따라서? 저기 있는 저 기도원 따라서 하면 돼요.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그거 그냥 정확하게 순종해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부족해도 그리고 용맹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일어나죠. 15절에 보면 약속을 듣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약속을 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군사들의 말을 듣고서 용기를 얻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300명은 기드온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요. 이것도 황당하죠. 거기 가서 그 꿈 얘기를 들었다는 게 뭐가 이게 용기가 되겠습니까만, 여기 있는 이 300명은 그 말을 듣고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가 오신다라는 그 말에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에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가 구원하신다는 그 말에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는 세대를 어떻게 맞을 거예요? 이 전해지는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서요 일어서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산 낮아진다, 골짜기 높아진다, 주께서 길을 여신다, 저기 주가 오신다. 산을 넘고 주의 구원을 말하며 오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들은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다. 그러니 예루살렘 일어나라, 예루살렘 노래해라. 너희들 자녀들을 얹고 안고 주가 인도하신 그 길로 가라 할 때 노래하며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구원의 일은요,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들려지는 그 은혜, 그거 붙잡고서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들.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서 군사적인 기술 필요 없습니다. 용맹함 필요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건 거기 21절 보면 당처라고 돼 있어요. 내게 당한 자리예요. 내게 주어진 그 자리입니다. 그 당처에 거기 서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서서 이 사람들 해야 되는 거 외칩니다. 이 사람들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했어요. 여기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 여기 300명은 세대로 나눠져서 당처에 서서 그 일합니다. 그 다음 일들은 뭐야? 다 여호와께서 하셔요. 그 사람들 거기 서서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미디안의 13만 5천은요 이 사람들이 다름질하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22절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칼로 벤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서서 나팔 부르고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 이름 부르며 거기 서 있었을 뿐이에요. 나머지 그 죽음으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멸하게 하신 건 여호와께서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했었죠. 음부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요. 우리는 거기에 서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내게 맡겨진 그 일들 감당하며 섭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싸우는 일, 부수는 일, 그건 여호와께서 하실 거예요. 벼락을 내리시던 아니면 서로 칼로 찔러 죽이게 하시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건 아니면 땅을 꺼지게 하시건 무엇을 하시건 그건 하나님에겐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 처음 7장 앞에서 하나님 미디안 무시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센지 아냐. 아니 그딴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앞날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는 지금 누굴 보셔요? 우리를 보셔요. 우리가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점점 더 주 앞에 가까이 오고 주의 복을 누리는 약속의 땅에서 그 풍성한 삶을 사는 거, 그것만 보이셔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 관심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싸웁니까? 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군사적인 기술이 없고 용맹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킥킥거릴 건 아니에요. 여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들이 있어요. 내게 주신 자리가 있죠.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게 맡기신 일들, 주가 나에게 맡기신 부모로서의 그 일이에요. 세상이 나에게가 아니에요. 그러니 난 거기서 세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난 주의 이름을 부르요. 왜? 주가 부모인 나에게 그곳에 서서 하라고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자녀들은 마찬가지, 내가 자녀로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켜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지킵니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한 것, 그것 위에서가 아니라. 그러니 세상의 이름 부르는 거 아니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서 있는 거죠.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그 자리에서
주가 나를 공무원으로 세우셨어요. 세상이 아니면 내 앞선 선배가 나에게 뭘 하라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선배를 부르며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서 세상을 부르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무원이면 그곳에서 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섭니다. 주께서 2021년 대한민국 인천의 공무원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 그것 찾으며 내가 깨뜨려야 되는 거 깨뜨리고 내가 들어야 되는 거 들고 내가 불러야 되는 그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승리는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옵니다. 그렇게 옵니다. 교사들 마찬가지예요. 교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사들, 교장 선생님, 아니면 앞선 선배들, 아니면 내 동료가 나에게 요구하고 나에게 맡기는 일들, 그것 위에서 거기 서 있는 것 아니고 주가 이 땅에 교사로 세워놓은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 위해서요, 깨뜨려야 될 것 깨뜨리고 내가 들어야 될 횃불들 들고 내가 외쳐야 될 소리들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기 시작하며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온갖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3만 5천은 그 앞에 있고요. 거기에 온갖 혼란과 비명소리 가득합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서서 외쳐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이 300명이 집에 돌아가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용담을 얘기해야 되죠. 전쟁에 나갔다 오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제가 방위 18개월을 갔다 와도요, 저도 3박 4일 얘기할 게 있는데 전쟁에 나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할 말 없어요. 가서 무슨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할 게 없어요. 이 사람들 무슨 말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말할 일이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게 하셨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네.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 말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전쟁의 처음 시작에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자긍해서 내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하셔서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최면을 걸어서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임할 겁니다. 2022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두려움 없이 주를 바라보며 연약하고 부족해도, 아니 강하고 세상에서 칭찬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서 다시 한번 용기 그것 얻으며 예배하는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구역 예배하는 동안에 함께하는 구역장님들과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신 그 당처에서 깨뜨려야 될 것 깨뜨리고 들어야 될 그 횃불을 높이 들며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그곳에 두셔서 마땅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으로 감당해내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싸움은 누가 하셔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고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주가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는 세대 하나님의 도우심 구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절명의 시간들에 우리가 서 있으나 주여, 주께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께서 싸우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 두려운 시간들 앞에서 주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주여, 주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은혜만 의지하게 하시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두신 그 자리에서 정말로 자기의 자리를 아름답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지켜내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